이 시간에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시기 전에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유는 로마서를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로마서에서의 핵심은 이신칭 혹은 이신등이라고 불리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 로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율법주의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며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뿐만이 아닌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변증서로서 똑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쓴 이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오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어떤 편의시설을 누리고, 교회는 나의 명성과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을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가고자 하는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장소를 갖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교회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또한도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모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세상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의 예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문제는 어떤 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통해 실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인 죄사함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다 개개인마다 시기가 다르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죄사함을 기다리다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게 무엇이에요? 율법주의는 자신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최소한의 감정적인 확신, 천국을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받고자 율법주의가 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해주시는 일이 각 개인별로 실제화돼야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되었는데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3년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아직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죄사함을 이루시는 그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찾고 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어요? 찾고 찾는 자가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과정이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내 안에 진정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십자가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헌신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남들보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안 줬던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점 그분만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오셔서 깨끗게 하셔야지만 되는 역사. 그것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이 있죠. 내가 한 만큼의 만족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한 만큼 만족이 있고요. 금식을 해도 만족이 있고, 그리고 남들보다 봉사를 더 하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봉사를 하면 더 희열도 있어요. 내가 이걸 하고 있다. 나는 은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귀가 그거를 은혜에서 내 자랑으로 바꿔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생의 자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위안을 얻고 이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속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속량,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 들어갔습니다. 말씀 전하기 앞서 속량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속전이라고, 성경은 속전과 속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속전은 무엇이냐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재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지불하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속량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음을 얘기하는 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속량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이 없었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평생 죄를 씻고자 열심히 금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또 내가 기도한다 하더라도 속량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9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속전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돈을 번다 하더라도 속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대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 속량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속량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기억하시고 또 강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왜 속량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한 죄인이 은혜를 통해 완전히 자기가 이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 또 죄사함이 실제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있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 십자가 사건이 다 동등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이 필요한 이유는 죄의 값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가 작던 크던 죄 하나를 우리가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면 물로 씻을 수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는다고 해서 저쪽에 어디 물이 굉장히 좋대 해가지고 거기 가서 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씻고 온다 하더라도 씻겨지지 않는 게 죄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사망으로 나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씻겨주기 위해서 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거의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하나도 씻지 못하여서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에서 그분이 달려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다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사함이 실제화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직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죄사함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죄인이 되지 못했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기는 하나 이거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지 죄인인 우리의 편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개개인이 죄사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죄사함은 이론적으로 나의 결단으로 지식을 쌓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남들보다 애를 쓰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바뀌어지셔야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뀌어지는 마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가슴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 내려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통하여서 죄인이 되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나가게 되어져요? 영문 바깥으로 나가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아래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직도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생명을 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리로는 죄인인데 마음으로, 영으로는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것은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짐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어져요. 빛은 무엇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죠? 어둠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 불을 끄면 여기는 어두울까요? 어둡지 않을까요? 어둡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적인 어둠, 그 죄악의 그 더러움, 씻을 수 없는 그런 지옥의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의 빛으로 비춰주시지를 않는다면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다 알죠. 학습을 해서 다 알아요. 교회 다니니까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입으로도 외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구원함을 받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실제화되는 일들이 없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했어요? 알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알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알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자기의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착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깨달은 부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구원함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내용 그대로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제가 저번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죠. 스가랴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실 분.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바로 나에게 왕으로 오시는 분, 나에게 제사장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어떤 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이 실제화되어야 돼요. 그 죄사함을 실제로 받은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산한 일이 있어도 부산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 말씀만 들려주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졸려도 눈이 떠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눈을 뜨시고 조는 거는 괜찮은데 주무시는 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눈을 떠서 들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당신만이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혜를 통해서 죄사함을 실제로 받았다면은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추억도 잘 기억하고 안 좋은 거는 더 잘 기억해서 30년 전부터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 죄 사함을 해주는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 죄사함을 받은 그런 실제적인 사건,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그 속량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죄사함은요 결국에 뭐예요? 완전한 죄인이 된 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씻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 같이 올려져요? 십자가에 같이 올려지게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그때에 그 죄가 또한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다는 걸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이 하신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주님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전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선상에서 왜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다 올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무엇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죄악 자체를 жил머지고 죽으셔야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버지라 부르던 분을 소위 말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 아저씨가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버지라고 하는 분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된 그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십자가 선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모든 이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죄사함.
우리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갈 수가 없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개개인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졌던 성전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화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구원함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죄사함이 실제화되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값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해결이 될 수가 없지만 미안한 마음에 보상금이라는 걸 책정을 해서 상대를 위로하지만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은 우주보다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은혜를 통해 바뀌시지 않으면 바뀌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살고 근면하게 산다고 해서 씻겨집니까? 안 씻겨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에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실제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하는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속량을 받은 사람만이, 죄값이 은혜를 통해서 치러진 사람만이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한다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한다는 것은 아들로서 입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딸로서 입양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정 은혜를 통해서 속량을 받은 일이 실제화되지 않았으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 또 말씀을 선포한다는 땅끝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내가 이 교회 문턱을 넘어서 다니는 것이 구원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속량을 하게 하신 그 은혜가 실제화되지 않으면 아들로 입양하는, 딸로서 입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받게 되어져요? 예수의 영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 1장에 12절부터 쭉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났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다시 나는 거라는 거죠. 아들의 명분을 받는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량을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 원래는 거듭하고 띄어쓰기 하고 남인데 붙여서 이제 쓰죠. 거듭해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해서 난다라는 의미에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일어나는 게 무엇이냐면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나는 이제 세상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이제는 죽은 영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속량의 역사가 있게 하시사 죄사함을 이뤄주시사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나를 비롯해서 모든 이들이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시사 그 아들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전에는 무엇이요? 죄인들이 부르는 이름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부르는 이름인 하나님에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역사가 속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량이 실제가 되는 이유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종교인이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이거는 율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의가 되어지고요. 또 율법으로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이들에게는 괴로운 것이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본성이 바뀌어지는, 다시 태어나는 아들의 명분을 얻음으로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게 되어지면 완전한 법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뭐라 그랬어요? 내 뜻을 이루려 하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나의 뜻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의 뜻은 사라지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약속을 따라서 진행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결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래요? 율법 아래에, 5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깊이 보게 되어지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건 무엇이에요?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무엇을 문대요? 여자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발은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자로부터 후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자는 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손이 나올 수 없는데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온 자가 결국에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등이 멸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근데 여자는 씨가 있나요? 없기 때문에 이 씨는 무엇인가? 잉태하게 되어진 여자인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씨가 무엇인가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보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자에게서 난다는 언약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씨가 아니고 하늘의 씨로서 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결단이나 지식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늘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질 때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약을 따라서 결국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그분만이 나의 왕이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량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되어짐으로 이제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없어서 속량이 실제화되게 되어짐으로 내가 원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없어서 우리를 입양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양을 하게 되어져서도 예전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없나요? 있죠. 내가 예전에 못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또 좋은 집에 입양을 갔는데 안 좋은 어렸을 때 불우한 집에 있었다면 그 좋은 집에서의 환경, 식사나 문화를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가르침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 버리듯이 오늘 우리가 아들이 내 안에 오시게 되어지면은 예전에 죄인이 갖고 있었던 부습들은 여전히 갖고 있지만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 없어지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내가 끊는 거예요? 그분이 끊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할렐루야, 돌아오셨어요. 항상 돌아오셔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인생 속에서만 피해렁이 하지 않냐, 여기에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진행하실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은혜 안에 산다고 하지만 죄인의 모습을 갖고 예전에 가졌던 부습이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내 결단을 끊을 수가 없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관심이 없어지고 끊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하면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리라. 할렐루야. 네,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실제화된 사람이 아버지라고, 정말로 나는 어제만 해도 고아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겼어요. 어색하고 또 아직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낯설지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세상 그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버려지고 고아 같은 나를 주의 자는 삼아주셨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었는데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어졌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예전에 종이었고 예전에 원수되었던 자였는데 이제는 거젓한 집에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얼마나 감격이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으면은 영원토록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을 은혜를 통해서 실제화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받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속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정말 은혜로운 게 무엇이냐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은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죄인이고, 또 심각하게 표현하면은 마귀의 종이자 마귀의 자녀라고도 하고, 또 육신에 가깝게 표현하면은 짐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성이 없대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만 나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본성을 깨우친 인생,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본능이 살아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전에는 완전한 죄인이고 흉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악한 그들을, 또 아직도 은혜 받지 못했으면 흉악한 나를 하나님은 태초전부터 어떻게 보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또 말하노니 무엇을 이을 자요? 유업을 이을 자가. 1절에도 얘기하고 7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나는 죄인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태초전부터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요, 또 이름 드라크마 같은 존재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자녀로, 유업을 이을 자녀로 보셨다. 죄인으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무엇으로 돌아가요?
종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뭘로 맞이했어요? 아들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으로 모습으로 나갑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인생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신앙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자 때로는 슬픔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 유업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상속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상속을 받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9장에 10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10문화의 비유를 보면 종이 10사람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겼고 또 어떤 사람은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문화를 통해서 주인이 뭘로 바꿔줘요? 한 문화를 고을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고을로. 고을은 뭐예요? 고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것을 고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 그것을 고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영어로는 빌리지라고 하고 마을이라고도 해요. 그 마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아니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남겼는데 문화는 화폐에 같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동전 같은 건데 그걸 통해서 남겼다고 왜 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주셨냐는 거예요. 고을을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문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고 결국에 그들은 은혜를 통한 택함을 받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신비로 주셨는데 하나님을 찾지를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찾는 자가 만난대요? 못 만난대요?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으면 만난다고 하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준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문화라고 하는 걸 주십니다. 그러면 그 문화를 갖고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남긴 건 무엇일까요?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둘째 말하면 서러운 그런 사람으로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하고 또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나태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찾는 것이 문화를 갖고 계속 찾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분의 깊은 성정까지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판타지 소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시는 임을?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자들이 상을 받아요? 자기를 찾는 자,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상을 받는다. 여기서 받는 상이 무엇이에요? 연결해서 보니까 상급이요,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스릴 고을 차지할 권세를 의미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원문의 의미가 부여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냥 찾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부지런히 찾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diligently seek이라고 해서 부지런히 찾는 자들이 결국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저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상급의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급은 봉사하는 것도 상급의 범주에 들어갔지만 상급의 범주 가운데 하등 범주가 무엇이냐면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등 범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높게 평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높은 상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업적을 쌓지 않아도 주님을 뜨겁게 찾는 사람이면 하늘나라 상급이 클까요? 적을까요? 커요. 그래서 성경은 작은 자, 큰 자에 대한 개념이 이 세상의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급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상급의 가장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상급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상급 받기 이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상급 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터가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썩지 아니할 그런 여러 가지 금은보화로 꾸민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터고 그 터 위에 지푸라기라도 지었다 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지푸라기로 졌을지라도 터가 그리스도면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분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만난 이후에 계속 그분을 찾고 그분과 교제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여러분들이 받을 자로서 불러주셨는데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 나는 지금도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냐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는 자를 빼버리니까 나는 찾았으니까 만난 것으로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있는데 성경은 부지런과 반대되는 언어를 같이 대조하고 있어요. 부지런의 반대는 무엇이죠? 할렐루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개념은 육신적인 게으름을 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게으르게 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만난 그날을 준비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인가요? 거기 보면은 개미의 그 비유가 있어요.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무엇을 준비해요? 여름을 준비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그 양식을 쌓아놓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다면은 누구에 가서 지혜를 보래? 개미에 가서 지혜를 보라는 거예요. 개미는 핵심이 뭐냐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물질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내 재능이 아닌 하나님의 재능을 갖고 사용하기도 하고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내 것이라고 하면 죽은 다음에 갖고 가죠. 죽은 다음에 못 갖고 가니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재물 죽은 다음에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지식도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가고 세상에는 어떤 것도 갖고 갈 것이 없는데 성경에 갖고 갈 게 딱 한 개 있대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것을 갖고 나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무엇으로 그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신 것으로 너를 일으키겠다. 아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네. 내 거예요, 내 거. 성경은 뭐 제가 여기서 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지만 이 모든 거하고 연결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딱 한 가지예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게으르실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람 환경에 따라서 게으르실 수도 있지만 늦게 일어나는 것 같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동작이 곰뜬 것 같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게 되면은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이 빈궁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래서 게으른 것과 부진한 것을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성경에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주님을 찾으라, 주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그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부지런하다는 걸 계속 강조할까요? 부지런히 찾는 자가 뭘 많이 받기 때문에? 상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는 내게 문화를 주셨기 때문에 더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예배도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이 정도면 구원받지 않았나? 왜 구원 받으셨다고 칩시다. 근데 구원은 받았을 뿐 하늘나라의 상급은 뭐 지푸라기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넉넉하게 구원함을 받는 게 성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더 찾고 더 찾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더 큰 상급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세상의 어떤 나를 높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암기가 잘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지만 끊임없이 찾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세요. 말씀을 암기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찾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는 사람은 결국에 말씀도 더 알게 되어져요. 다만 속도는 느릴 뿐 성경에 대한 모든 지식이 저와 함께 하게 되는 날이 길면 다 저는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요? 부지런히 찾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이미 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개미도 여름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맞다면 게으름으로 일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함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에 대한 그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어질 때에 찾은 것에 대한 보상이 찾은 것이 개미가 양식을 쌓는 것처럼 우리가 찾는 것은 결국에 개미가 양식을 쌓는 것처럼 받게 될 상급하고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셔서 영적인 게으름과 패만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뭐 집안에 가서 시간이 있으시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게으름과 부지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잠언서는 특히 게으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해요. 그 게으름은 육신의 게으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속량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실제화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그냥 관념의 세계로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만나주신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그분을 찾는 것에 생명을 걸고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율법주의 이단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바로 은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고 은혜를 통해 바로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은혜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의미가 거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여러분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그 은혜의 그 죄사함, 그 은혜의
살리신 역사, 십자가에서는 용서하신 것, 새롭게 하신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는가를 돌아다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충만해지길 소망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많은 복받은 현상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